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 한 번씩 이제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또 실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을 보면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바라보면서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혹은 비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의 핵심이 로마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 같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고린도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어떤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면, 고린도전서는 이 제국의 땅, 이 제국이 지배하는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또 바울은 그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 그 정말 세상에 사로잡힌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네네.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폐허로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완전히 폐허로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BC 44년경에 그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식으로 재건된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이에요. 고린도는 저 밑에 있는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문화가 아닌 로마 문화가 지배했던 그 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저의 계획은 퇴역 군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보내가지고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라는 더 큰 지역의 총독부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좋고 항구 도시였고 여러 가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부유한 부호들이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도시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거의 문화적인 풍요, 또 경제적인 풍요가 이제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신전에 이제 수천 명의 2,000명 넘는 성전의 창기들이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뭐 고린도가 특별히 더 음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또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그리스 문명 자체가, 로마 문명 자체가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해 있었던 그런 문화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상 로마 군인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인들이 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운하공사가 있어서 이 공사의 기술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땅을 떠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회당을 또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 노예들, 자유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이런 아주 잡다한 그런, 또 외국의 상인들, 이런 아주 이런 다문화적인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종적이고 계급적 다양성이 이 교회를 굉장히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장을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읽으셨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활동한 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아까 보면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 스테바나의 집이 나오고 글로에의 집이 나오죠. 또 여러 이런 그리스보의 집, 이런 집들이 나옵니다. 이 집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 뭐겠어요? 가정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이제 한 건물 안에 모이고 있는 동일한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의 집합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파가 있었잖아요. 이 분파들이 있었던 것은 각각의 가정교회가 따르는 지도자들이 달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에서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유대의 어떤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또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에,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정통했어요. 그리고 수사법에도 능했고, 그리고 유대 구약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그런 수사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층적, 또 그 다음에 인종적, 유대인들도 있었고 인종적인, 그리고 관심사별,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파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그런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었고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소피스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나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경쟁하는 그 그룹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기기까지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분파주의가 그냥 분파가 아니라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분파주의가 이 지역에 횡행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필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한 수사적인 그런 자기 분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의 내용이 자기가 속한 그 분파의 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 모욕을 듣고 이 모욕당한 제자들이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가지고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파주의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분파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그 문화 그대로 서로를 적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뭐 공동체가 나뉘어졌다 이것보다도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했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파, 무슨 장로님 파, 이래서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이제 교회는 우리 김서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김서태 목사님이 동부교회로 오셨잖아요. 동부교회로 오시고 이제 또 화정보 목사님, 우리 다루체인데 거기 다녔구나. 예, 화정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정보 목사님이 자주 이제 알림수 수련회 오시면 토로했던 게, 예전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우리 김서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화정보 목사님도 또 남서울교회로 또 옮기셨어요. 그리고 문태원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또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어땠냐면 우리 김서태 목사님, 우리 화정보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문태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개척 세대가 떠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다가 제가 떠나고 누군가가 이제 교회를 맡을 거 아니에요? 병관 간사가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봤습니까? 김병관 형제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우리 김유복 목사님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런 분파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잖아.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약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보내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을 세우기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신학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있죠. 그런 신학. 예를 들면 개혁주의의 경건주의라는 부분이 있죠. 경건주의라면 되게 좋은 걸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적 체험이 중요하다. 그게 그 경건주의 운동 때 기독교가 이제 한국으로 전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개인의 종교적 체험으로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도 개인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돼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신학을, 어떤 신학을 보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교회가 가진 신학의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학이, 그죠?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그냥 개인의 어떤 윤리, 개인의 어떤 도덕, 혹은 그냥 조직이라는 교회에 충성하는 그 번영신학, 이런 쪽으로 신학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제고하지 않으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프로그램으로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신학인가, 성경을 따라 우리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신학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스테네는 사실 누구죠? 바울의 제자이거든요. 바울의 제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부목사 정도 되겠죠. 근데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형제. 그죠? 형제. 여러분, 바울은 그의 동력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보게 만듭니까? 직원이라고 보게 만듭니다. 직원이에요, 직원. 그 주일에 와서 사역하는 직원이에요. 성과를 내면 살아남아요. 성과가 뭡니까? 성장이죠. 성장시키면 살아남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잘려요. 그죠? 그래서 부교육자가 실적을 못 내면 담임 목사가 이제 위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이 담임이 좀 열심히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럼 누굴 자르느냐 하면 이 담임 목사와 제일 친한 사람을 잘라요. 제일 친하고 말 잘 듣는 부목사를 잘라요. 그럼 누구에 대한 경고냐 하면 담임 목사에 대한 경고예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에 잘린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이사예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인데 하여튼 뭐 이분들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막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권력을 행사해요. 권력을. 여러분, 이 모델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에 있어요. 기업이 이사제도, 이사, 고용사장, 직원들, 보험회사. 딱 우리 한국교회 구조를 보험회사 조직에 딱 갖다 놓으면 딱 들어맞아요. 무슨 조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그 원칙들, 세상의 구조들, 그런 구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는 뭐 해당 안 되니까 안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풀타임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동력자들. 우리가 함께 감옥 가야 될 사람들, 감옥 간 다음에 함께 감옥 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관점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이 스승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병관 형제 얘기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병관 간사님께서, 병관 형제가 이제 가정사역 때 설교하시거든요. 그때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우리 형제요, 동력자요, 때로는 스승이요,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 시금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로 둔갑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동력자이고 형제이고 서로 책임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런 모습일 텐데, 제가 잘 아는 이제 간사 후배 중에 한 명도 자기 잘렸어요. 이제 막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 40대 가지고 이제 은사가 안 맞으면 저는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운영의 방식이라 그럴까? 그런 경영이 세상과 똑같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좋은 흐름이 뭐냐면 장로님들을 사역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사역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분이 이제 부산에, 이름을 모르겠다, 사랑의 교회 계시다가 부산에 가서 교회를 이제 맡으셨던 호산나 교회가 이제 그랬는데, 장로님들을 훈련시켜서 장로님들이 구역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름을 사역 장로제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더 많아져야죠. 그래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람을 세울 줄 몰라. 오로지 세상 경영, 세상적으로 교회 재정을 어디든 하고 이건 너무 많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는 곧바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점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교회라고 여기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참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문제, 분파주의도 문제지만 또 간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예와 또 주인의 어떤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고린도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교회 아니야라고 말하면 제일 쉽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이 교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그저 뭐 일이 터지면 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를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단의 어떤 문제들, 교파의 문제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만 오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기쁨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산둥수용소 읽으셨습니까? 안 읽죠. 바로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목사가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읽어보면 거기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막 나타나 있잖아. 정말 보면서 웃기잖아. 아이고, 어떻게 요새랑 똑같냐. 근데 참 한번 상상해봐.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람들 다 산둥수용소에 집어넣어놔.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거기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똑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한국교회와 일반적인 한국교회와 몇 걸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 전체를 품는 마음, 또 세계교회를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만 잘 살면 되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교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고 이럴 때 저는 아프거든요.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왜? 나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한국교회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욕만 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우리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제 마음에 한국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 우리 지방에 이제 가입하고 나서 처음에 억수 후회했어요. 괜히 들어갔다. 그냥 독립교회에 있을걸. 우리 간사들하고는 막 많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왜 간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한 5-6분하고 같이 격주에 한번 모여서 PBS 쉐어링을 해요. 제가 이제 인도하고 이분들이 나를 불렀어요. 이분들이 나를 불러서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함께 나누거든요.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이분들 많은 걸 배워요. 제가 회개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대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을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저도 영향을 주고 그분들도 제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요즘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 고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오리지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리지널이 된다는 말은 아까 우리 아직 안 나왔구나. 광고할 때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이제 우리 필독서인데, 그 내용에 보면 1세기 때 1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이 또 2세기가 되면 10,000명이 되거든요. 근데 3세기가 되면 600만 명이 돼요. 600만 명. 그 600만 명이 정말 예수 초대교회, 그 건강한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로마 제국에 이제 편만하게 들어가요.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서 20%가 400년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장해 가거든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교단이 지금 몰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시면 제 얘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내가 한번 그 설교를 갈 때 한번 여러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있는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주류인지. 60세 이상이 대부분이 한국 교회예요. 그러면 60세 때 이상이, 나는 그분들에게 사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태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들에게 남겨진 소명이라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건물만 남고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 어쩔 수 없이, 왜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될 건데, 이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건강한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오리지널이 될 수 있을까? 또 100년, 200년 후 우리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운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게 제 첫 번째 고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마다 30대, 40대들이 이 60대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소수거든요. 가보면은 서너 가정 이렇게 모여요.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자기 교회에 어른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참여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 30대 조금 다 어디 가냐, 견디다가 다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30, 40대 다 어디 갔나 보면 동신교회 뒷자리 다 가 있는 거예요. 동복교 뒷자리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 교육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 고민이 어디냐면,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다 대형교회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럼 학폭협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요즘 이제 학폭협에서 하도 들어오라고 같이 동력하자 그랬는데, 교회, 나는 뭐 교회만 하면 되지 생각 안 했거든요. 또 요즘 들어서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서 뭐 다음 세대 그 지도자들 기르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좀 다음 세대 리더들, 전도사님들 훈련하고 양육하고 영향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나톨레라도 들어가서 같이 영향을 줄까? 근데 그게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 나이 많다고. 성경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여튼 뭐 지금 여러 생각들 하고 있어요.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얘기를 하는 거는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다 노령화되고 영국교회처럼 될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런 생각하죠.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교회 예배 나오는 것만도 참 벅차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온 세상의 교회들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심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들 곁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뭔가 영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삶을 통해 뭔가 도전이 되고 계속 말하고 제자 삼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왜?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멸망하는 거 우리 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세상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형제니까.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의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 니는 뭐 니네 교회 다니니까 뭐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성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양성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는 바울을 보면서 진짜 놀랐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 예. 뭘 감사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행합니다. 언변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법을 말하는 소피스트들의 수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말을 이제 수사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법을 어떤 사람은 마법이라고 불렀어요. 마법. 그렇게 속여도, 화려한 말솜씨로 누군가를 속여도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인정받던 그런 시대의 이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뭐겠습니까? 언변이 그런 것이라면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언변과 지식이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지혜를 말하지 않거든요.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지식. 왜 그거 있잖아요. 비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죠? 실천하지 않아. 근데 보면 왜 또 제 IBF 후배들 그런 애들 많거든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하여튼 뭐 많이 얘기해. 얘기가 많아.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얼마나 비판하고 비판적인 시각 가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세워가고 사람들 세워가는 데는 완전히 잼병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데는 완전히 무능해. 이건 그냥 지식이죠. 근데 고린도교회 또 골 때리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골 때리거든요. 하나 되기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 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개가 다 붙어 있어. 이런 공동체에 바울이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바울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또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절망하죠. 우리 직장인 숙직이들이 요즘에 이제 막 힘 빠져 하거든요. 힘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지치고 힘들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큰 교회, 우리 욕하지만 그 구조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잘못된 게 맞지만 그 큰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뛰어난 개인들이 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런 한국교회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있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냐고. 하나님이 거기는 하나님 없냐고. 하나님 계시죠. 또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게 바울의 수사법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칭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수사법이에요. 너희에게 흠이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칭교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와 칭교를 나누고 있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흠이 있다. 너희는 종말의 날에나 완성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우리 현실 교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있잖아, 아침에 우리 김우영 형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김우영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김우영 형제 2003년에 처음 교회 왔을 때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에 부시시한 이런 그런 어떤 자신감 없는 그런 표정 알거든요. 근데 이게 간증을 하는데 와,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감추려고 뭔가 많이 포장했어요. 시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마디가 나는 찌질입니다부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찌질입니다. 내 친구들도 찌질입니다. 이 찌질이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녹는지, 저는 우연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거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에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또 내가 경험한 것들,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칭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칭교.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칭교는 몸의 교제입니다. 몸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왜 베드로파, 바울파 교류하지 않느냐? 왜 대화를 나누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바울이 그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왜 너희는 함께 떡을 떼지 않느냐? 왜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느냐? 왜 하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파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교제할 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제 없이, 성도들의 교제 없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 모임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이랬던 사람들이 분명한 성장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자질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가 훌륭하지만 공동체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 교만함 때문은 아닙니까? 나도 다 알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는 거 좀 그렇고, 그 영적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낮아져서 서로 교제 나누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던 이 사람들에게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가봤자 배울 거 뭐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봤자 내가 차라리 혼자 기도하는 게 낫겠다. 혼자 책 읽는 게 낫지. 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 설교 듣는 게 낫지. 교제할 필요 뭐 있나. 혼자 커피 마시고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달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간사 출신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영적 교만 아닙니까? 그 영적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대화가 안 돼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나의 교만함 회개했거든요. 예. 우리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낮아져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교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잖아 1대1로 집통 계시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있죠.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 추종하는 사람 당연히 있었겠죠. 그다음 아볼로가 양육했어요. 아볼로의 수사하게 완전히 사람들이 매료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들 막 생기니까 바울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울파는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잊혀지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잊혀지고 있구나. 난 바울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베드로파는 유대에서 뭔가 배우고 왔겠죠. 그죠? 그래서 각기 자기 자신의 영적 교만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류해야 합니다. 친교해야 합니다. 쉐어,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양비론에 빠지면 안 돼. 양비론. 이들도 틀려 우리도 틀려 이것도 아니에요. 양시론. 우리는 우리 교회 특성이 있고 거기 특성이 있다 아니에요. 우리 뭘로 판단해야 합니까? 분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로 모든 교회를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거 틀렸다고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옳은 거 옳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저 한국교회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분별해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아 비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요번 이제 형제 리더 모임 때 두 분이 오셨어요. 정현 형제, 정욱 형제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정욱 형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는 그냥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결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섣부른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쉽게 조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이건 기독교가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세상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보면 반동성애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들 좀 품어줍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네. 좌파 한국 기독교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명박, 김영삼, 이명박 왜 기독교가 밀었습니까? 장로라고 밀었잖아요. 장로라고 밀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씨 그분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의 축에도 못 들어. 왜? 좌파니까. 이렇게 있잖아. 당연히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상식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상식. 동성애 또 이제 이슬람 반이슬람주의 그래서 할랄 식품 이거 전부 유언비어인 거 아십니까? 유언비어 3만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분별 하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분별해야 되는 새로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해체시켜야 자꾸만 해체해야 돼요. 해체. 그래서 그 중에 성경적인 것들은 다시 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옳다고 믿었었지만 성경적이지 않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니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편이 말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왜 지도자를 세울 때 카톡이 몇 통이 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근데 뽑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 사람이 되면 한국의 동성애가 창궐할 거다. 이 사람이 되면 좌경화 될 거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거부감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목사님 그냥 기쁨의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면 신천지지. 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한국교회 범주하는 기쁨의 교회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인지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해체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또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배우고 싶어요. 허물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비 되려면 허물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요 분쟁을 누가 이제 고발했냐 하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 그 코믹스러운 부분인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누가 바울 스님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인데요. 예, 고자질쟁이들이 글로에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글로에가 보낸 게 여자분인데 여자 리더였어요. 그죠? 클로이 알죠? 클로이 영어 이름으로 거기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 멤버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가 말하겠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이 공동체 멤버들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무조건 내가 다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명백하게 그것이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들면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예, 이 바울과 글로에가 의논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자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왜 시작이 됐냐면 고린도의 자신의 교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경쟁하는 학파에게 적대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그리스도파가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어떠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고 또 아볼로와 바울은 같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아볼로와 바울은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파는 누구냐 하면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네 말 안 들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지시받을 거야.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들이 정말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세례 받는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바울은 세례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세례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복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복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복음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항상 모든 관계들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가 그 복음이 항상 관계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 편이야 이거죠. 나는 누구 편이야.
그 나랑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반동성애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국가 권력을 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좌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보수 정권이 기독교를 키워줬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십니까? 보수 정권이 기독교를 보호해줬어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CCC를 키운 거예요. CCC를 키워서 돈도 주고, 그래서 CCC가 주최하는 빌리그레암 전도집 이런 것들 다 후원한 게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은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이 국가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게 계속 전두환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전두환 때도 계속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 반정부 시위 잠재우기 위한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대 세력으로 이런 보수 기독교 운동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캠 이런 것들이 그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이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이 보수 정권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한국교회 부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나 이때 보면 뭐 저 남쪽에 있는 울산대 무슨 법대 교수 있어요. 이모 교수 있어요. 그 이모 교수가 반동성애를 왜 반동성애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사상을 이용한다. 그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동성애주의를 이용한다. 그렇게 막 강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종교자유연합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티 기독교 운동의 수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했거든요. 회심해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지금은 반공주의, 반동성애주의로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안티 운동을 하다가 반대로 기독교를 막 옹호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걔나 저나 다 불러가지고 막 강의시켜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만든 거다. 기독교의 청교도 운동,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좌파들이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해야 되고, 또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이걸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책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막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창 찌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나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똥통, 오스기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덤파기 작전.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자본주의가 쌓아놓은 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무덤파기 작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뭐 그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뭐 동성애 관련 그런 교육들, 그게 왜 벌어지겠습니까? 사회가 기독교적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통의 컨센서스 있잖아요. 우리들의 공통의 상식이 기독교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구사회, 비복음화가 된 그 서구사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기독교 중심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뭐 성가대 지휘자하고 뭐 성가대원하고 바람나고 도망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더 많은 문제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가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편. 보수 정권 우리 편.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 내 편, 우리 편. 나는 베드로파, 나는 무슨 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통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성, 우리에게 혜택을 주었던 종교, 뭐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지혜, 그 복음이 우리의 공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의 세력을 확보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의 지혜란 말은 소피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피스트. 그러면 말의 지혜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뒤에 6절, 2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분파주의로 갈라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에 생명력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숙한 사람. 우리 모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지혜로 모든 선택과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바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숙이란 말을 다른 의미에서 실력, 무슨 실력? 십자가를 살아내는 실력.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의 알무로는 뭐 엄한 기독교 교리를 읊어대고 엄한 얘기를 다 하지만 정말로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살고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지혜로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냥 하나 되라, 이 무슨 하나 되라, 문제없이 하나 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 되라는 뜻이 무엇으로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그 지혜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